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벙어리 장갑에 보면 이렇게 네 손가락이 홀로 있는 엄지손가락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어서 와. 함께 있어서 우린 따뜻하단다.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함께 있을 때 따뜻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우리 한 해 이렇게 마무리 가운데 있는데 따뜻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네 하셔도 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최근에 한 컬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경제가 어렵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참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았대요. 오늘날 이 전기나 가스 그리고 여러 집안의 제품들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일을 조선시대의 노동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각 가정마다 하인을 30명씩 두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굳이 양반 가문이 아니더라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보일러 이런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종을 한 30명쯤 두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요,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50년 전에 비해서 100년 전에 비해서 넉넉하게 정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날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할까라고 묻는다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없는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사실은 행복하게 살기보다 불행하게, 지금을 불행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서요, 예전에는 헝그리 사회다, 참 배고픈 사회다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무슨 사회라 할까요? 앵그리 사회라고, 다 화가 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이 서울대 부속연구소의 행복연구소에 조사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를 울분 사회라고 합니다. 그 연구에 그 울분이라는 말이 참 제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울분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울분이 그 책을 보고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 한 것을 보고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구를 해보니까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화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이 울분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비슷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울분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해요. 부당한 취급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서 분노감이 생기고 억울함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복수해주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나 상황, 신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생긴 좌절감이나 무력감, 그래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기 책망과 서럽고 쓰라린 감정이 울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울분의 이제 정의라고 합니다. 이 울분을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있을까? 독일과 스위스에서 연구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한국형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 총 2024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개 문항으로 했는데 대표적인 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 텐데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울분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난 1년 동안 나의 감정에 큰 상처를 주고
심각한 울분을 느끼게 한 일이 있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겠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정의에 어긋나고 부당하게 생각되는 일을 1년 안에 경험한 적이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가겠죠. 마지막 질문은 나는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노력은 잘 인정받지를 못하고 내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냥 그걸로 비난받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2024명에게 우리나라에 조사를 했는데요.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조사를 한 다른 나라, 특별히 독일에 비해서는 약 6.5배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이 15% 정도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울분 상태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1000명 모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이렇게 똑같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150명 정도는 가슴에 울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집단이든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울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울분을 갖고 있는 세대를 10대에서 80대까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느 세대가 가장 높게 나왔을까요? 20대가 울분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3.97%라고 합니다. 내 속에 울분이 있어요. 요즘 20대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30대가 11.38%, 40대가 8.7%, 50대가 7%,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울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20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자라난 이들입니다. 저는 이제 30대 끝자락에 있는데요, 저희 때가 이제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거든요. 저희 이후로 초등학교로 이제 바뀌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물론 시골에서 자랐긴 했지만요,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어렵고 가난했죠. 그런데 지금 자라난 20대들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연세가 드신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먹지 못하고 참 고생스럽게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보니까 바나나 얘기를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참 귀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썩어서 버릴 때도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고생스럽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께서 참 행복을 느끼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깨닫는 것은요, 반드시 이 물질적인 풍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하다, 이것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먼 나라로 인식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가난하다고 일컫는 방글라데시나 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주목해 볼 것은요, 이 가족의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울분이 많다고 합니다. 식구 수가 많은 가정은 오히려 울분이 좀 적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그 많은 식구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식구들 중에서 내가 화나고 그리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함께 지지해주는 자가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이가 적어서 자신이 그 연약하고 그 고민될 때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사실 이 울분을 해소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울분의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의지를 가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불의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뜻과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사는 것은 그저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승리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악한 행실 그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무력해져서 그저 울분을 가진 채로 체념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짐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울분의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울분의 세상, 이 악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은 오늘날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은요, 이 배경이 되는 그때 이 악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이들이 그 당시에도 참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었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이 150편 가운데서 약 3분의 1 가량이요, 탄식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약 한 50여 편 정도가 다 주님 앞에 울분을 토로하는 그 시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 믿음의 사람도 그런 울분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을 다윗이 지은 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요, 학자들이 추정컨대 그가 노년에 쓴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의 시를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울분의 세상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기도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이 울분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은요, 4절과 5절과 7절에 나온 동사 기뻐하라, 맡기라,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으로 그 해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라, 맡기라, 참고 기다리라. 네, 첫 번째로는 바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악인의 번영과 그 의인의 고통을 배경으로 쓰인 이 탄식시들 가운데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시편 37편이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 해답은 이러한 때에 이 울분의 세상 속에서 그저 울분을 느끼며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오히려 악인이 형통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다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웃고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 37편 그리고 1절에서 그리고 8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많고 울분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그저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자주 이 기뻐하라고 명령형으로 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늘 붙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기뻐하라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는데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났지만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감사는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이 하박국 말씀에 쓰여있는 이 시작 단어를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비록 없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나오는 그 감사입니다. 다니엘 3장에도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무엇냐 하면 비록 믿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뻐하라는 말씀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오히려 이 현실과 이 아픔이 있는, 우울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처럼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질주하는 삶, 이 조급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빼앗는 것, 바쁨이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경탄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웬만해서는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덤덤해지고 시들해지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이 바쁨의 시대를 질주하며 우울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명령어로 쓰이며, 바울도 자주 그의 편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좀 억지스러울 정도로 말하고 표현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어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쁨과 감사와 믿음, 이 소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그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진정 무엇일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딸아이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에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아이가 좋아서 방긋방긋 계속 웃으면서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빠가 데리러 와서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잘했다고 막대 사탕 하나를 줬나 봅니다. 근데 그걸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그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오는 동안 계속 신나서 기뻐하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막대 사탕 하나가 있어도 이렇게 기쁜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정 믿는다면 그 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의하면 그의 고백의 첫 마디는 늘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울분의 세상 가운데서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 아멘.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울분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사하라 사막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산 샤를 드 푸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의탁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드립니다. 끝없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의탁의 기도,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끝없이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쓰고 나서요, 한 기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진정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정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37편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이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2절씩 또는 3절씩 이렇게 함께 묶여서 있는데요, 그래서 해석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하면 1, 2절이 하나, 그리고 3, 4절이 하나, 5, 6절 하나, 7, 8절 하나, 이렇게 2절 또는 3절씩 차례대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이렇게 지은 이유는요, 암송하기 좋게 하기 위한 이유가 그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암송을 해야 했을까? 그들이 이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을요, 암송하고 암송할 때마다 그 힘겨운 삶 가운데서, 울분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맡기라, 맡긴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 단어로 굴린다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 굴려버리세요, 여호와께 굴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서러움, 그 모든 울분들, 주님, 이것은 내가 끌어안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몫이 아니라 주님 몫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 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요, 이 굴린다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많이 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안 굴려드리고 내가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요. 수영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에만 들어가면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물에 잘 가라앉더라고요. 이상하게 물에 가라앉으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면요, 더 물에 잠기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늘 그 강사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는 말씀, 그냥 물에다가 몸을 맡기라, 그 말씀을 이제 하더라고요. 차라리 머리를 이렇게 깊이 물에 의지하고 나 죽었어 하고 물에 몸을 던지면요, 그대로 물에 뜨고 수영,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굴러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는데 비슷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동적으로 나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인도하실 그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서름과 울분을 다 주님께로 굴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울분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런 세상 때문이라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읽고 암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 메시지 때문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합니다. 미움과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더욱더 쌓여집니다. 하나님의 더딘 응답 가운데서 우리는 참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년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여러 결심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우리 2020년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머리 가운데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때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점점 무엇을 더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무엇을 좀 덜 해야 할까 하는 우리의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놓고 잠잠히 있으라는 말은요,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시간을 내려놓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은혜가 이 성탄절을 보내며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때에 그 임한 것을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었을 때 참 은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기다린 동안 우리도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때, 우리의 고집,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96년판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에 있는 길 나선이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끝에 아멘이 있는 구절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또 이렇게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울분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서러움을 주님께 다 굴려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2019년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